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0년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실 때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하고 박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이 우주와 사람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또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들을 행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기도할 때 은밀하고 놀라운 역사를 내가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지금 억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다시 수축되어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이 에덴 동산 같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황폐한 곳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너졌던 성읍이 재건되고 황폐됐던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들이 이같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사실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나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때가 끝나고 구원의 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회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90% 이상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요. 전능하신 분이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할 줄도 모르고 실수하고 또 거기다 탐욕도 있고 이런 약한 인간하고 같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께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린 아들이 5살, 6살 꼬마들이 와서 하나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같이 일해보세요.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끝내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그러시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구원의 역사에 다윗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바울을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마치 부엌에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여러 그릇을 사용하듯이 여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부름으로 그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춰요. 여러분, 자녀의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과 사명의 순종함에 따라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물어보세요. 주님, 나는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꼭 사도 바울 다윗같이 않아도 됩니다. 큰 집에 큰 그릇만 있습니까? 작은 그릇도 있어요. 은과 금의 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나 미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귀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생각만 해도 반드시 된다. 또한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반드시를 두 번이나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말.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회하며 그의 손을 펼쳤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가 감히 항의하고 폐기하며 거기에 회방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지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 전도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떤 줄 아느냐? 아멘.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에서 뼈가 자라는지 내가 아느냐? 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떼어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인된 말씀인 것. 결국은 선이요, 결국은 복되게 하시려. 신명기 8장 보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왜 광야를 걸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험악한 그 길을 걸어야만 했는지. 그런데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내 우리에게 은총이 될 줄 알고 복이 될 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 본문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에스겔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엄청난 뼈가,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니.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인데 이때 참 에스겔이 대답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거짓말이고. 그런데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살아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43장에 내가 하리라는 말씀이 58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에 참여시킬 텐데 우리가 아무나 참여시키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어제의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려면 어제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너희는 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의 사람, 옛날의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엄청난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저 앞에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텐데 항상 모든 마음을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풍요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았는데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앞에 가나안을 그래서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일에 그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서 20세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사람은 하나님의 세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지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대로 믿음의 사람은 뒤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뭐 어려우면 뒤로 물러갈 수도 있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뒤로 물러가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항상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그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롯의 식구들이 그 엄청난 유황불 속에서 심판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롯의 안에는 뭐 이런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멸망을, 여러분 뒤돌아보는 건 잠깐이었죠. 말씀한 대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고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까? 그럼 나는 미련한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세일에 참여할 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브리티니카를 아시지요? 대형 백과사전. 이게 아마 한때 많은 사람들이 서재에 꽂혔던 세계 최초의 아주 백과사전입니다. 누구도 경쟁하지 못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1992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CD로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브리티니카 회사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무슨 CD로 읽는 자가 누가 있겠나. 그런데 결국 1999년도에 브리티니카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절대 어제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지요. 175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100년 동안을 살았는데 부름받은 100년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결코 되돌아서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제의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권고도 듣지 않고 주위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세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자라고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찬송을 부르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으니까 이렇더라. 인정하다, 높여드리다, 경배하다, 영광을 드리다. 그러므로 찬송은 이 뜻입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뭐 내가 즐겁고 듣는 사람이 감동하기 그것도 귀한 거지만 진짜 찬송의 의미는 지극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만드신 분입니다. 찬송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송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0장 4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은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진정으로 바로 찬송할 때 첫째,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두 번째는 나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하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찬송하며 또한 승리. 세 번째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악한 마귀를 쓰러뜨립니다. 아멘. 악한 세력을 이깁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이긴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마음에 생수가 생깁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찬송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일에 긍정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고난의 현실,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는 무가치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 또한 찬양의 또 하나의 의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종종 기적을 보지요. 기적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든 이적의 뒤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일에 참여하는 내일의 사람,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세일을 향하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에 저희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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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